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4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제8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에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홀로코스트 대학살이죠. 그때 학살당한 600만 명의 그 유대인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야드 바셈은 이름을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야드 바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사야서 56장 5절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야드 바셈에 가면은 증언의 페이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끄트머리에 원통형으로 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 사상기념관에도 비슷한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아우슈비츠, 다하우 이제 이런 곳 그 수용소죠. 그곳에서 학살된 희생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증명서가 뺑 둘러서 있습니다. 약 220만 페이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걸 뺑 둘러서 꽂혀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 아직 이름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장소도 그곳에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혔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이름을 다 빼앗겼죠. 숫자로 불렸습니다. 번호로 다 불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되찾자는 겁니다. 그들을 잊지 말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잊게 되면은 그들의 희생도 잊게 되는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희생자들을 찾아내서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름을 잊지 말자. 이름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다. 그 정신이 그 이스라엘을 버티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은 남겨두고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말 진짜 버린 거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그런 것보다 배신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진짜 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원망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가 없죠. 자기 태에서 난 자기 자식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없다.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잊지도 않으시고 배반하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배반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머니가 자식을 결코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는데 내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또 나는 잊지 않는다. 계속 그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반복해서 하시는 거는 뭡니까?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위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 요즘 중근동이라 그럽니다. 그 지역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좀 잔인한 풍습입니다. 노예들한테 그 이름을, 그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어디다 새겼냐 하면은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그 미국이 그 이제 노예 지금 해방이 됐지만은 미국이 흑인 노예들을 갖다가 이제 합법화해서 노예가 있었을 때에 그 노예들, 도망친 노예들을 잡으면은 이마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는 그러한 아주 악행을 저질렀었죠. 네 주인이 누군지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노예의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문신으로 새겼다는 것은 결코 잊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러한 노예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 이스라엘 노예가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것은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너의 성벽,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유수를 당하게 된 그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예루살렘은 황폐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만나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곳, 그 예루살렘 성전, 영혼의 예루살렘 성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를 기억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하는 건데요.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15절 말씀처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배신하는 일이 없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너의 이름 석자만큼은 내가 결코 잊지 않으마.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에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을 할 때에 숨어있는 뉘앙스는 뭡니까? 단순히 너 이름만 내가 기억할게. 그런 뜻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종영된 그 드라마에 참 그 감동적이고 좀 좋은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나빌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편 배달부로 정년퇴직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심덕출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발레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형편상 그 시대도 그렇고 자기 형편상 배울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더 이상 늦으면은 이걸 배울 기회가 전혀 없겠다. 나이 70이 넘어서 발레에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죠. 이 할아버지가 무슨 발레를 그 쫄쫄이 입고 그 민망스러워서 어떻게 그 발레를 하려고 합니까? 체력도 안 되고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반대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발레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이제 잘 엮어나간 참 좋은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심덕출 할아버지는 치매 환자였죠. 모든 것을 하나씩 잊어가고 있는 그런 치매 환자였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하나씩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인생,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잊어가고 있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 같죠. 자기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쓸모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할아버지한테 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치매가 상당히 이제 진행됐을 때죠. 할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기억하면 돼요. 내가 알아보면 돼요. 그런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기억을 잃어버려도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내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씩 잊어가면서 내 인생을 하나씩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내 인생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은 기억을 잃게 되더라도 그 인생은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인생과 그 삶의 가치를 기억해 주겠다. 그건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요, 그 메시아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떠났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고 바위에서 샘이 터져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밤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그 기억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 그것은 그때의 그 구원을 오늘 너희에게 또 앞으로 너희에게도 베풀어 줄 거야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죄에 잡혀 있는 자들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부른다고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민족, 새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기억하고 약속하시는 구원자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 이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 창세 이전에 이미 부르고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죄와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성도들의 이름, 그 이름을 나는 결코 지우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기억한다. 그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신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잊혀지겠지만은 나는 그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 나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알고 있고 나는 기억하고 있고 나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최고의 간증이 또 이제 하나 있는데요. 어느 성도의 이제 간증입니다. 힘든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요. 눈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정말 그 교회에서도
힘껏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그러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한나라 정말 너무 가고 싶답니다. 정말 갔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는 예수님 앞에 가면 딱 한마디만 할 거랍니다. 주님 다 아시죠? 이 한마디만 할 거래요. 뭐 내가 어떻게 주님 어디 계셨고 이런 말 하나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 다 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알아. 이런 말씀을 자기에게 하실 것 같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 다 아시죠?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말 내 고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아시죠. 힘들었던 것,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주님 다 아시죠.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은혜 약속을 하시죠. 그것이 17절 18절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을 당하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그 믿음의 후손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바로 그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잊을지라도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기억하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선한 목자가 되셨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거기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죠. 이 신앙 고백으로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은혜로 도우시고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를 않는 겁니다. 결코 나를 잊지도 않으시는 주님,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주님, 항상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순례길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복된 날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